오늘 말씀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잘 들었습니다. 간만에 우리 박정희 형제님께서 오시고 제가 오늘은 잠을 설쳤으더라도 꼭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율법의 의미 그리고 너무 디테일한 질문을 던져주신 것 같아서 제가 담화하시는 동안 정말 매 문장마다 머리가 정말 많이 돌아있죠. 머리 회전이 아주 그냥 저 생각이 겹치고 제 의견, 생각들이 막 교차되고 막 그런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의 뜻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라는 주관적 아닌 객관적인 의미를 통찰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대에 상관없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오랜 전통사상인 홍익인간, 인내천에 부합하기도 한다고 이렇게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또 이 홍익인간이나 우리의 인내천 사상을 아주 아마 지금도 우리가 지금 한국이 세계에서 지금 문화적으로 지금 앞서가고 있는데 유명해지고 있는데 이런 홍익인간이나 인내천 사상도 곧 이 예수의 사상처럼 인간 중심의 삶이 종교의 율법보다 규범보다 앞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그런 우리의 홍익인간 인내천 사상들이 앞으로 부각될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감히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끝으로 가족과 주위 사람들과 그리고 작게는 나라와 세계의 평화와 평등에 기여하는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발전되었고 정립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아들람에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동규 형제님 마이크 켜주셨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박정희 형제님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제가 원래 이렇게 일부 예배 끝나고 말할 때 잘 얘기 안 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환영의 의미로 적극적인 토론을 위해서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주 페이스북에 주보 내용이 올라가는데 이번 주는 처음으로 여기 참석하지 않은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주보 올라갈 때 담화 제목이 민주주의의 위기 속의 기독교 자기 분열의 희비극 그랬더니 김사라라는 분이 뭔가 의식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그걸 달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승용 형제님처럼 오늘 박정희 교수님이 담화한다고 그래갖고 아주 진짜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율법을 지키는 거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 없애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일까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수단과 목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내리고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들이 현족해서 선을 이루고 또 우리를 사랑하고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유대인들이 단순히 율법에 대한 틀, 제도만 따르려고 하는 안식일에는 100걸음 이상 걷지도 않고 안식일날 죽어가는 병든 사람을 고치는 것도 일했다고 하고 그러는 부분은 아니다. 그럼 결국 예수님이 얘기한 새로운 율법은, 새로운 언약은 사랑이죠. 예. 그게 단순히 율법만 지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인류에 그러면 과연 오늘날의 우리가 민주주의가 과연 모든 거에 목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법치주의, 상권분립,
그다음에 뭐 이런 양성평등 모든 그런 부분들을 지키는 것들은 실제적으로 소외받지 않은 사람,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거나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제도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못할 수도 있는 요인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종교의 영역에서 보충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만 하는데 역기능이 많이 있었죠. 최근에 폭력적인 부분들, 극우적인 부분들, 그 일부입니다. 순기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저 얘기는 기독교가, 종교가, 민주주의가 제도로만 율법처럼 어떤 그 내용만 지키는 거에서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사랑, 이웃을 돕고 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기독교적인 정신에서 수행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예, 이상입니다. 네. 박선배 형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박정희 형제님 잘 얘기 들었습니다. 박정석 자매님이 잘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막 고개를 까떡까떡 하면서. 제일 젊은, 자매님이 이렇게 또랑또랑하게 잘 듣는 거 보니까. 근데 이상하게 저는 어떻게 박정희 형제님이 교수라 그런지, 이렇게 졸리는 느낌도 잠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제가 좀, 이렇게 추상적인 내용이어서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민주주의하고 기독교 이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본문이, 율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왔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빼먹는 게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선지자를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지자, 오늘날 우리나라 선지자가 어떤 완성을 한다는 자체가 좀 어불성설의 의미잖아요.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선지자를 따르면 이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예수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내가 스스로 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얘기한다고 치면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어떤 기독교에서 그런 자기 선지자하고 자기가 완성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거하고 빗대어서 봤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문제를 더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한 가지 질문하셨던 부분이 참 오늘 어떻게 하면 이제 기독교하고 민주주의 부분을 지혜롭게 존립할 수 있는 방향이 뭘까 이런 부분인데 첫 번째로 생각해 본 것이 저는 이 민주주의는 다양한 종교라든지 의견 이런 것들을 존중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 기독교는 어떤 독선적이고 배타성이고 유일신인 하나님을 섬겨야만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런 걸로 인해서 참 문제가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뭐 그 중에 하나가 뭐라 그럽니까 이 트랜스젠더 같은 그런 분들 그를 인정하지 않죠. 뭐라고 그러던데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것들을 어떤 성경에 비춰서 못 박아놓고 있기 때문에 인정을 못하는 거죠. 이게 다양성을 추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기독교인에서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께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기독교를 뭐 어떤 권력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결탁해가지고, 종교 분리죠. 정치하고 종교를 분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요즘 와서, 부족하지 않았는가. 종교를 이용을 해서 내가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좀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한 두 가지 좀 뭐 기독교에서의 이런 절대성, 배타성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최근에 상황을 보면서 그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말씀해 주실 분 있습니까?
권혁태 형제님 마이크가 아직 켜져 있는데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해도 됩니다. 우리, 박정기 교수님 너무 좋은 주제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기독교가 잘못된 부분이 잘 정리되고 지적되고 이래서 이걸 빨리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리는데요. 하나 좀 생각할 것은 교수님이 너무 이렇게 이론적으로 신사적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면은 이게 뭐 별로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이 사람도 아주 나쁜 사람이다, 못된 사람이다, 확실하게 좀 말씀을 하셔야 이 사람들이 뭐 좀 듣지. 이거는 이제 그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한국 기독교는 아주 저질 싸구려 무지한 사람들이 어떻게 싸구려 신학교 가고 저질 신학교 가고 저질 신학하고 저질 교회 해가지고, 그런데 이 이상하게 사행심 많은 교인이 따라와가지고 세력이 되니까 이게 완전히 그 성경이 공동체를 세워라, 공동체를 만들어, 공동체를 위해서 걸음이 되라, 윤활유가 되라, 이런 거는 잊어버리고 이제는 지배하려고 그러잖아요. 군주가 되려고 그러잖아요. 이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다시 말하면은 자기들이 위해서 지배하려는 정치 세력한 진짜 공부도 못 해가지고 예비고사도 안 돼가지고 제대로 대학 못 간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무허가 신학교 가서 이게 교회라고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시대적으로 그 흐름을 잘 타가지고 재수가 좋아서 권력을 잡고 자유 올라가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래가 완전히 이거는 똑똑한 사람 지배하려고 그러고 비정상적인 사람이 악화가 양화를 완전히 지배하고 구축하려고 그러는 이런 잘못된 현실인데, 이거를 좀 강하게 좀 말씀을 하셔야지. 너무 이렇게 오늘까지 부드럽게 말씀하시면은 그런 사람 뭐 귀에 말이나 들어가겠어요. 얼씨구나 좋다 그러고 더 기고만장해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저는 생각하기에 지극히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요, 성경을 막 읽어봤다면 성경이 율법이 뭡니까? 공동체의 원리 아닙니까? 그 율법을 잘 해서 결국 공동체가 올바르게 되도록 남을 해치지도 말고 나무에 군림하지도 말고, 그래서 공동체의 법인데, 그거는 어디 가고 없고 이 율법을 가지고 무기로 삼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이렇게 공격하거나 지배하는 데 써먹는 이런 문제잖아요. 아주 상식적인 거에부터 떠난 건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좀 정확하게 좀 진단도 하고 정확하게 결산도 해가지고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 미친 사람들이 사라져야지. 어떻게 대한민국의 그 똑똑하고 우수한 사람들이 미친 사람 밑에 들어가서 추정다, 이 불쌍한 해프닝을 만드느냐, 이런 건데, 제가 보기에는 우선 톤을 좀 더 높이시고 조금 더 이렇게 겁내지 말고 주장을 좀 강하게 하셔도 될 것 같다.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두 가지 버전의 성경을 읽었잖아요. 새 한글 성경하고 공동 번역을 읽었는데, 제가 두 가지를 읽은 이유는 두 가지의 번역이 약간 달랐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공동 번역 같은 경우에는 율법이나 예언서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새 한글 성경에서는 율법이나 예언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 한글 성경 같은 경우가 지금 그 기존의 성경을 비슷하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한 걸 갖다가 선지자를 담은 예언자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공동 번역에서는 예언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성경이 조금 다른, 예언자, 예언서, 좀 다른 번역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느낀 건 뭐냐 하면, 율법이라고 한 것은 이제 그 토라라고 하는 과거의 역사를
또 기록을 하고 또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이 담겨 있다고 하면 예언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의 이야기, 뭐 선지자라고 표현을 하든지 예언자라고 표현하든지 미래의 삶,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말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전체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하면서, 이것을 내가, 전부 없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박정희 형제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언뜻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도산 안창호 선생이 생각날 겁니다. 엉뚱하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분이 이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기독교인이었는데, 어떻게 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이 민족을 바꿔볼 것인가? 왜냐하면 민족성이 바뀌지 않으면 민족의 미래가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도산 선생이 이제 흥사단을 만들고 이런저런 운동을 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과거에 흥사단을 활동하고 할 때 귀에 박히도록 들은 도산 선생의 사상이 뭐냐 하면 무실, 역행, 충의, 용감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어려운 말이에요. 무실, 역행, 충의, 용감이 어려운 말인데, 이거를 흥사단 단우가가 있어요. 흥사단 단우가. 단우가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참되자, 일하자, mit보자, 날새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실, 역행, 충의, 용감을. 무실은 참되자, 역행은 일하자, 그 다음에 충의는 mit보자, 믿음직한 사람이 되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용감은 날새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결국 이게 뭐냐 하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열심히 실천하자. 결국 그것인 거예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이나 이런 걸 갖다가 단순히 그냥 추상적으로만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이렇게 많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많이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거의 다 실천적이고 삶으로 옮길 수 있는,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것을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고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딴 세상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의 삶과 믿음이 괴리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땀 흘려서 힘써서 실천하는 것이 관건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네네네네. 신성란 형제님 마이크 켜주셨습니다. 예, 제가 오디오가 좀 안 좋은데 잘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 박정희 형제님 아주 반갑게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중요한 내용인데 대다수의 교회를 출퇴근하시는 많은 교인들은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반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사회도 극우화되고 있고 많이 교회도 극우화하고 있는데 사회가 극우화되는 원인은 예외 없이 경제가 어려워질 때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극우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왜 전 세계적으로 가난해지고 있는가? 양극화거든요. 양극화는 달리 표현하면 부자들이 너무나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에 처음 경제공황이 일어날 때 1%의 상위 1%의 부자들이 가져가는 돈이 나머지 하위 90%가 가져가는 돈보다 많았어요. 상위 1%가 나머지 하위 90%보다 더 큰 돈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양극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살기 힘들어지는 거고 돈을 못 쓰게 되고 돈을 못 쓰면 공장이 안 돌아가죠. 소비가 안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걸 막기 위해서 기득권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 뭐냐면은 사회의 불만 세력 약자들을
이용하는 거죠. 약자들을 너희들이 못 사는 것은 뭐 경제 정책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분배의 문제가 아니고 이민자가 많이 들어오고 뭐 여자들이 노동하고 뭐 성소수자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다른 문제로 문제를 돌려서 그걸 이슈화해서 언론을 장악해가지고 극우 세력들을 충동질하고 인종 문제 일으키고 그러니까 극우 세력들이 바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면보다는 선동에 의한 게 많습니다. 교회가 극우화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교회는 우리 지금 대형교회 과거 100년 역사 중에 대형교회 목사들이 단합해서 우리는 민주정권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를 지지합니다. 이러는 거 보셨습니까? 안 그래요. 항상 전제주의 독재 정권을 지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이죠. 교회가 부패했다는 것은 교회가 원래 본래의 모습이라면 당연히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민주정권을 지지했겠죠. 그러나 교회의 상층부부터 이미 썩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민주화되면 이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요. 교회가 민주화되면은 사회도 민주화되고 교회도 민주화되면 사회가 민주화되면 교회에다가도 민주화를 요구할 테고 교회가 민주화되면은 소수 특권층이 누리던 성직자들의 특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극우 정권을 지지하는 거죠. 사회가 적당히 부패했을 때 자기들도 기득권을 같이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뭐 저의 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개혁을 해야 된다 이야기했지만 교회 내부 개혁은 항상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극우 정당 안에서 내부 개혁이 실패하는 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그 안에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데 개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만약에 교회가 극우화되고 전체주의화되고 이런 현상을 반민주적으로 되는 걸 막는 유일한 방법은 대한공동체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현재 교회 내부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너무 기득권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대한공동체,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아둘람 역시 그런 한 일환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교회가 민주화된 공동체를 가져야 된다. 특권, 소수 특권의 사람들이 앉아서 자기들의 이권을 확장하는 그런 공동체는 곤란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우리가 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56분 됐는데요. 다른 더 말씀하실 게 없으면 우리가 2부 때 더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담화하신 유덕준 형제, 박정희님께서 네, 유덕준 형제 네, 유덕준 형제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유덕준 형제님 그럼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오늘 담화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박정희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를 들으면서 왜 부패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겸손하게 말씀하셔서 그 해결책에 대한 문제는 이제 저희들에게 조언을 구하신다고 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교수님이 말씀하신 기독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해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물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아보는 것이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뭐 다른 게 아니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행적들을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교회를 너무 지향하는 모임들 때문에 오히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이 축소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기독교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다름이 아닌 결국은 해결의 방법은 우리가 처해진 상황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황을 통해서 율법을 해석하려면 결국은 아주 단순한 질문일 수 있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기준점을 삼는다면 그러면 이런 모든 일들이 해결될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왜 이때 이 행동을 하셨는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일이 결국은 기독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철저한 자기 실천이 없으면 다 똑같은 일이죠. 종교단체는 다 좋은 일 하고 구제하는 일을 하고 하는데 그 기준이 그냥 선행을 하는 것으로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기준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해석과 실천이 된다면 그러면 아마 우리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색깔들로서의 사회 참여, 또 종교의 실천, 또 우리 신앙의 그 실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냥 짧게 얘기할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빨리 끝내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늘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정말 집중력을 가지고 잘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쭉 얘기하시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실천해야 될 구체적인 것을 얘기해 보자 그러는데 그런 거 진짜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론에만 머물러 있었다. 그냥 좋은 얘기 이런 것만 또 마음에 담고 있었던 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언뜻 생각난 게 대형교회 다니는 어떤 자매하고 이제 좀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대형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성향이 극우 성향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날 이제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 거기에 교회 분위기나 이런 게 굉장히 극우 성향이고 뭐 태극기 부대에 나가고 뭐 그래서 자기는 말을 붙일 수가 없다. 그리고 교회 내부에서도 불의하고 부패하고 이런 부분들을 너무 역력히 똑똑히 보고 있더라고요.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나는 교회를 옮긴다는 게 어려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편리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건물도 편리하고 여러 가지 그 안에 기능도 굉장히 편리하고 그래서 이렇게 다니고 인적 네트워크도 많고 그리고 그동안에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했던 것도 다 이제 떨쳐버리고 나오려니까 그런 게 되게 어렵다고 그러면서 주중에도 그냥 한 이틀 정도는 꼭 교회 가서 살더라고요. 뭐 하고. 그래서 너무 교회 때문에 너무 바쁘다고 막 이러면서 다니면서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불만을 사람들의 그런,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도 불만이고 교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못 떠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또 교회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 교회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계속 그런 짓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면서도 못 떠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다니던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 전에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어놨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기는 건데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내가 좀 여러 가지 말씀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교회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참 지금 생각하면은 용감하고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불의하고 나쁘고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또 성경적 역행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있는 자리를 떠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작은 실천의 하나가 아닐까? 거기를 그냥 내가 불만을 갖고도 계속 거기를 다닌다는 것은 지지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 리더들은 그러면서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에 우리가 힘을 보태주는 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